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시는 복기를 모든 교우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식사 준비로 애쓰신 우리 권사회와 여신도회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 교우님들의 연세가 이제는 어디를 가든 어버이로서 섬김을 받으실 때가 되었죠. 그런데도 이렇게 항상 섬김과 봉사가 필요한 순간, 그런 시간이 되면 교우들 사랑하고 또 교회에 섬기기를 다하는 또 즐겨하시는 그 열정을 마음에서 거두시지 않는 그 모습에 언제나 놀라움과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잔치를 준비하신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더 풍성한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을 동반하며 굉장히 충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시간에 이 갈등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두 기둥과 같았던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어서 잠시 더 살펴보면서 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충돌이, 그 사건이 실패가 아니었는가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로 인하여서 생겼던 갈등 이후로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곳으로 다른 사역지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일단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그토록 크게 갈등하며 논쟁하는 동안 이 논쟁의 원인이 된 마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었던 사도행전의 앞부분들에서는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언제나 교회는 당사자를 불러 함께 사건을 풀어가는 모습이 등장했었습니다.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의 형평성을 두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제자를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7명의 지도자를 뽑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입교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 때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직접 예루살렘에 파송하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나머지 결정에 참여토록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독특하게도 이 사건, 요한 마가와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는 당사자인 마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그 어떤 중재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여러 지도자의 명단이 나오고 있고 이때만 해도 더 많은 지도자가 이미 안디옥 교회에 양성되어 있었을 텐데 왜 아무도 이 문제에 관하여 두 사람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어 말할 수 없었을까요? 우선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끈끈하게 연결된 사이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바울의 회심 초기에 바나바가 바울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행하였던 것도 있지만 두 사람은 함께 안디옥 교회가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역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이 아니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지로 성장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서 두 사람은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내인의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나들었었지요.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서로의 장점은 물론 약점도 모두 다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서로에게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나면 다시는 그를 보고 싶지 않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런 과정을 다 겪고도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시 보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사도행전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쭉 읽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에 관해서 매우 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두 사람이 친구였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두 사람은 동역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미 친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악정권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 친구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이 되었죠. 친구라는 이유로 나랏돈을 써서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다 눈감아주기도 하고, 친구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오르면 안 되는데 자격 조건이 미달되었는데 그 사람을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혀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친구라는 단어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었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거론되고 있는 친구는 대부분은 불법적인 카르텔이거나 혹은 협작에 불과한 경우가 많죠.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친구는 원래 오랜 세월을 같이 하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고 또 어떤 순간이 돼서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깊은 인연이 되는 그런 관계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적인 친구를 생각을 하면 항상 옛날 고사성어에나 나올 법한 또 그런 친구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친구 사이가 딱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일을 거치면서 내가 저 사람 속을 알고 저 사람이 내 속도 알고 내 생각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하기도 하죠. 그리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면 친한 친구일 경우에는 오히려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너와 나의 생각과 감정이 다르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 친한 친구일수록 오히려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일은 좀 똑바로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다가 금세 풀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한동안 서로 만나지 않고 지내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또 걔는 요새 뭐하고 사나 너무 궁금하지 보이기도 하고, 또 어디서 안 좋은 소리라도 들리면 걱정이 되어서 다시 찾아보게 되는, 우리 모두 그런 친구가 한두 사람은 있지요. 이렇게 삶의 굴곡을 함께 하면서 나의 삶의 세월을 기억해줄 친구가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보는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친구 관계의 가장 큰 성경적인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더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속을 모두 본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때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섭섭합니다. 제 기도를 좀 이제 들어주셔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항변하기도 하고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시라고 강변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묶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의기투합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이제 서로 길이 달라졌다고 하여서 두 사람이 원수가 되었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역지가 달라졌을 뿐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서로 응원하고 기도하는 관계로 남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 마가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에 관해서 어떤 주석가는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냐면 부잣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라서 유약하기 짝이 없는 애송이 같았던 사역자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는 주석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도 될 만큼 넓은 다락방을 지닌 대저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는 거지요. 마가 역시 그런 집안에서 어려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사역지에서 겪는 약간의 어려움도 감당할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주석가들이 있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했던 자리에 마가를 부르지 않았던 이유는 이 선교 여행의 전권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마가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사역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정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하였던 마가에 대해서 신약성경의 다른 책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기록된 문장은 신약성경의 다른 구절들에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제가 차례로 하나씩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자신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이 마가를 영접하고 받아주어야 하는 굉장히 귀중한 사역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울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인가 마가를 다시 동역자로 받아들였다면 베드로전서에서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아들이라고까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시절을 지났었던 마가는 차츰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교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역자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까지도 자신의 귀한 동역자이자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할 만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마가에 대해 기록한 가장 감동적인 성경 구절은 바로 이 문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외로운 상태였습니다. 몸도 연약해진 상태였고 특히나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이 전부 떠나가고 누가만 그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자가 외롭고 힘들었던 그때, 그리고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곁에 두고 싶었던 두 사람이 바로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와 마가였습니다. 동역자, 아들, 그리고 사도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신약성경 곳곳에 잠깐 그의 사역이 아니라 그의 이름만으로 등장하고 지나가는 이 마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잠깐씩 기록되었던 수식어에서 보면 더는 예전에 유약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소심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워하는 마가의 모습은 이런 소심하고 연약한 이런 배경을 이제 뒤로 하고 함께 있는 동역자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민감하게 눈치채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기민한 손놀림으로 나이든 사도의 불편함이 없도록 옆에서 보좌해주며 도와주며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이토록 온전한 사역자가 되도록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배경에는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나바의 지도와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길에 오른 바울은 실라와 동역하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방에 다시 가는데 바로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 평생의 동역자로 삼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또 디모데의 삶을 보면 주님 안에서 동역한다는 말은 결국 주님 안에서 친구가 되어간다는 말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의 진심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평생의 신앙 여정에서 함께 만나는 동역자들을 가장 좋은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삶의 역사를 알고 서로의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헤아려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 마지막에 가장 보고 싶은 사이, 또 천국에서까지 꼭 다시 만나고 싶은 사이로 우리 복기교회의 모든 교우가 서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친구들이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